황해도 안악에 김익두라는 깡패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는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온 동네다가 김익두 사망. 온 동네 사람들은 김익두가 다니면서 그동안 많은 피해를 주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서 김익두와 마주치는 것을 거부했었는데 이제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온 동네를 마음껏 활보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김익두가 여전히 성경 찬송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아니 김익두가 죽었다고 했는데 왜 김익두가 돌아다녀? 온 동네 사람들은 놀랐지요. 그때 동네의 불량배 청년들이 김익두가 사기쳤다고 김익두한테 물벼락을 줬어요. 그때 김익두가 이런 말 했습니다. 너희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벌써 다 죽었다.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내가 참는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 살아계신 주님, 이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주시고 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부활의 신앙은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1973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우간다 국민들은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 밑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간다의 최대 교회를 담임하였던 케파 셈판키 목사는 7,000명 교인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5명의 귀환이 뒤따라 들어와서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반대자를 암살하는 비밀 경찰들이었습니다. 여기 셈판키 목사는 항상 정부에 대해서 좋은 얘기하지 않고 잘못됐고 비판적이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를 살해하려고 정부에서 보낸 비밀 경찰이었습니다. 그가 살해하려고 권총을 빼들었을 때 셈판키 목사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죽기 전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한 2분만 기도하고 싶으니까 한 2분만 시간을 주겠소라고 했습니다. 그때 암살자의 책임자로 왔던 듯한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셈판키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 셈판키 목사를 잡으러 왔던 대장되는 사람의 표정이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셈판키 목사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부활의 진리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영생을 믿을 때 총도 무섭지 않습니다. 누가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이루어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하면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이 가져오는 모든 두려움, 의심을 몰아내고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자신에게 들리면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 두려워하며 의심에 차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은 평강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평안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가 변화되어 기쁨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4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이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꿈이냐 현실이냐 꼬집어봐야 될 현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살아계시어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과 염려와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의심, 절망 이런 것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식적으로 어떤 인간의 무엇을 갖고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대 과학과 문명과 현대의 어떤 의학이 첨단을 달린다고 해도 말입니다. 여러분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세상의 과학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성경은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또 확인시켜 줍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왔습니다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했습니다마는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함께 한 곳으로 동행하는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엠마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그때서 이들의 눈이 확 열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알려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고 확신이 그 마음에 다가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삶의 현장에 살아 역사 움직이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사에 나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게 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에 들어가 숨어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베는 하나의 성지가 되었지요. 초대 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이곳 공동묘지인 지하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는 장소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로마 군인이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그 카타콤베는 미로로 되었는데 미처 도망가지 못한 몇 명의 교인들이 잡혀가지고 로마 당국은요, 카타콤베 입구에다가 이 교인들을 경고를 주려고 이 잡힌 교인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들의 자녀들이 카타콤베에서 살금살금 나와서 부모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밑에 와서 흐느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부모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다.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 십자가 밑에서 부모님의 유언을 들었던 이 자녀들, 어떤 신앙생활했고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었기에 모든 박해 속에서 바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기게 되었고,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결국에서는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지 않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복음화되어서 박해했던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하면 성경의 메시지는 한민족의 역사 이야기 혹은 선하게 살아가는 윤리적인 교훈에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전하는 말씀을 빌어서 믿는 자의 생명,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생명의 진리가 오직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생명의 진리의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의 인생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확신이 되고 영생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더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며 승리하는 이 역사가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게 우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순교한 리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97년 두만강을 건너 중국 먹을 것 좀 구하려고 왔다가 지하 처소교회, 지하교회로 들어간 탈북자였습니다. 함께 넘어온 남편은 복막염으로 죽어갈 때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돌보아 줬어요. 이때 이분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어느 날 이 여인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속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부부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봄에 또 이들이 탈북해서 중국에 있는 지하 처소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때는 리영이의 이 부인이 많이 믿음을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리영이 씨는 사명에 불타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중국에 있는 처소교회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리영이는 그의 여름의 의약품과 특수하게 제작된 소형 성경을 북한으로 운반하는 운반체계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운반하다가 2000년 1월 함경북도 무산에서 그만 체포되었습니다. 초죽음이 되도록 심한 고문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계속 외쳤습니다. 너무너무 매를 맞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신음 대신에 주여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외쳤습니다. 결국에 2000년 2월 10일 무산시
장마당 한가운데 그를 공개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총으로 마지막 그를 겨누고 그를 쏘려고 하는 군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군중들, 그를 처형하기에 그 앞에 있던 군인들과 그를 보기 왔던 많은 사람들 앞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외치고 총성과 함께 순교의 피가 그 땅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처형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슴 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그는 예수를 전했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죽음조차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제자들이 달려가서 무덤이 비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엠마오에서 결국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두려워서 떨며 숨어 지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내뿜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다 바뀌었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신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핍박자가 순교자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며 외칩니다. 사셨네, 사셨네 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으로 가득 채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목사님이 우리나라 인천에 공식적으로 처음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모든 국제기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선교기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땅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버려진 땅이다, 절망의 땅이다,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소망을 가지고 두 청년이 부활절에 바로 인천에 상륙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천에 상륙한 다음에 본국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사실을 써서 본국에 보냈는데 여러분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말에 130년 됐는데 지금 이 땅은 바로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 결박이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빛과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분의 이 땅에 와서 처음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130년 후엔 이와 같은 놀라운 오늘의 모습으로 바꿔주신 줄로 압니다. 아무리 절망의 땅이지만 가난과 비극이 이 땅에 있고 불쌍한 민족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역사만 하시면 우리가 보고 누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오늘날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고 두려움에서 절망에서 담대함으로 바꿔주셨다고 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나요? 여러분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여러분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대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살았다는 뜻이나 실상은 죽어 무기력한 당시 사대교회를 책망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 여러분들이, 아니 한국교회 중에 일부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무기력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 한국교회가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활기 있는 한국교회와 여러분들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모든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의 세계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 가족 식구에게 임해야 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임해야 되고, 여러분이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아침입니다. 성경에 주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은 모두 다 변화됐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두려움과 의심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서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주님이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길이 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시고 말씀이 영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우린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여러분 통해서 만방에 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